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읽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 금요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증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놓친 모습들을 한번 회복하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가운데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 주중에 한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마음이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거는 순종 아닙니다. 말씀엔 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복종입니다. 집사님 마음이 동의해서 하는 건 그건 순종 아닙니다. 순종, 진짜 순종한다면 내 마음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 내 마음이 허락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겸손이고 무릎 꿇는 것이면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다 치워버리고 그냥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믿으세요, 집사님? 그게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만큼 이제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전화 끊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괜히 목사님하고 전화 통해가지고 내가 또 하나의 짐을 크게 머리에 얹고 전화하지 말걸. 뭐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성과를 죽이시고 순종하세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이 거짓 신앙이듯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도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읽은 2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얘기하시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듣는다는 건 뭐예요? 따르고 순종한다는 걸 얘기하죠. 자, 듣는다는 말과 따른다라는 말은 매우 밀접합니다. 두 단어는 거의 붙어 다닌다고. 하나 떼어놓고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있으니까 따르는 거고, 따르려면 들어야지 따를 수 있는 거지요.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되게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요한 1서 오늘 2번째 읽은 말씀은 그 부분을 보충해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판단한다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말, 여러분들 여기에 이 우리의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 믿는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속했다고 하면서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는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아이고 목사님하고 통화해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거지요. 그 말은 뭘까요? 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부담을 갖게 하신 거지요. 여기서 구약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는 그 말은 단지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듣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던 왕, 그것은 곧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왜 엄마 말 이렇게 안 듣니? 그 말은 뭐예요?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3가지 사례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요. 백성들이. 그 가운데 마지막에 했던 그 가장 참혹한 그 고난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남자아이를 낳을 때 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시키냐면 산파들한테 명령을 해요.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지요. 남자아이를 살려줍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지요. 애굽 왕보다 누가 더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것 뻔히 알지만 그렇지만 그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런데 집안이 흥왕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두려워한다, 또 경외한다는 말 쓰고 있지요. 그들이 바로를 거역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북왕국의 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 왕 때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한 부인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였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선지자들을 오히려 궁궐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이때 왕의 대신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바댜. 오바댜는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 100명을 50씩 나눠서 그들을 굴에 숨기고 봉양을 했습니다.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한 자라?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요. 오바댜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선택할 때 목숨을 내 던질 만큼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요. 이 3가지 사례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손해나 불이익,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서 맨 마지막 그 절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또 나눠주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이 명제는 성경에서 매우 명확합니다. 이 명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볼 수 없지요. 하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때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서 그걸 얘기해요. 근데 안 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100% 실수나 실패 없이 복종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유, 한번 넘어졌으니까 쟤는 아닌가 보다. 라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때론 넘어지기도 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죄도 정말 잘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심각하게 불순종함으로써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자가 가진 마음의 상태는 이런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인해서 괴로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라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을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두려움과는 또 아주 좀 다른 건데 그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정적이 됐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옳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옳으면 나머지 사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수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도 옳으셨지만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갔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거지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괴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가 생겨요? 관계 회복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이 마음이 없다면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떠났지요. 마음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본질상 믿음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그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자의 삶은 권위 아래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순종이란 말보다는 복종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의 질서와 같다고 봐요. 군대 가면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등병 때 들어갔으면 왜 이등병 때 힘드냐면 내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군 생활 좀 하다 보면 언제 편해지냐면 내 생각이 없어졌을 때 그때 참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등병 딱 되면 저걸 왜 하라고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면 짬밥을 좀 먹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만 눈빛만 봐도 아니까 그럼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대학생들이 가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전방에. 근데 저는 전방에서 약간 후방에 갔더니 부대에 이제 대학 나온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괴롭힘 당한 게 뭐냐면 넌 대학생이 여기 왜 왔냐? 그것 때문에 괴롭힘 한번 당한 적이 있고 대학생이면 넌 여기 온 게 아니라 저기 행정반 가 있어야지 넌 왜 여기 왔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일단 얘기 한번 들어야 돼요. 군대는 지시하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른 명령이 나오죠. 네, 네가 생각해서 그게 옳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된대요. 그게 군대입니까?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 윗사람들이 그 계엄하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은 당연히 위에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군인들은 뭐예요? 가야죠. 이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죠. 군인들은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가 죄인이 되면 다 줄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네 생각이 옳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게 군대 가면 굉장히 큰 불복종이기 때문에요. 전시 상황에서는 바로 즉효 처분입니다. 총으로 쏴 죽여도 전혀 무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굉장히 이상하게 됐어요. 전쟁 나면 위에 있는 사람 죽이고 도망갈 것 같아요. 오죽하면 위병소에서 총 들고 서 있지 말고 몽둥이 하나 들고 쓰라고 참 놀라운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 있어야 될 그 복종이라는 것들이 얘가 이제는 이런 얘도 군대에 예를 못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또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셨을 때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 때문에 백부장이 오지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빗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탁월한 점이 무엇입니까? 복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도 그 말에 복종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권위 아래 사는 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 경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생각이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왜냐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또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도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옷 입을 때에도 기도하고 입으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유행들이 하나님 오늘은 무슨 반찬부터 먹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그게 1990년대인가 그때 한번 그런 기도가 한번 휩쓸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오늘은 우산을 들고 갈까요? 말까요? 아니
일기예배 보면 되지 뭘 그걸 물어봐. 근데 그런 거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훈련하는 모습이었던 거지요. 자, 부부의 경우에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종 권위는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담임 목사나 당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권위가 목사한테 집중되어 있으면 교회가 타락하기 쉬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시지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늘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어려움이 예상되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 뜻을 따라 복종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종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접고 따라간다는 것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하나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케이 했다고 그것이 옳은 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듣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주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직장 동료들이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인정할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친구 만났을 때 쟤는 예수쟁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 말은 비꼬아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복종과 관련하여 좀 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전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명령에 대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납득되지 않는 건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실패와 실수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적인 복종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건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치 않는 걸 하고 네가 원하는 건 하지 마. 거의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꼭 시키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 뽑았잖아요. 말씀 뽑고 해피하신 분도 있지만 말씀 뽑고 뭐야 이거? 라고 하신 분도 있지요. 후자에 제가 속해요. 매년. 예. 근데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왜 이 말씀을 뽑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뽑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쭙죠. 진짜 축복의 말씀일까요? 그러면 생각이 좀 생각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축복된, 누구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축복의 말씀이야라고 했지만 진짜일까요? 그러면 뭐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은 다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모든 말씀은 주의 복된 말씀일 수밖에 없지요. 참된 믿음일지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요.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음을 언제나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순종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큰 죄는 안 져요.
큰 죄는 안 져요. 오늘 도둑질하고 오신 분,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훔쳐갖고 온 적 있으신 분, 우리는 길거리 가서 침 하나 뱉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존중하는 건데요. 만일 어떤 군인이 전쟁이 터지면 나는 상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지만 훈련 중에 사소한 일들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 평상시에 사소한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 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전진 앞으로 했을 때 죽는 거 알면서도 갈 수 있는 거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전체를 안 믿는 것, 안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늘 말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조부이자 그의 전임 목사였던 솔로몬 스토더라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대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총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물이 새는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있다. 만일 사람이 작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신실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저주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작은 죄들이 큰 죄들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는 않더라도 저주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경멸하신다. 야고보 말씀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떤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큰 죄를 범해야 죄인이 아니고요. 작은 죄를 범해도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중생한 신자는 그 심령 안에 신적인 본성이 심겨져서 죄를 미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신자는 그 전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게 죄로 느껴지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만일 사람이 이것은 큰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은 작은 계명이어서 존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긴다면 그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묻어놔요? 아니요.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을 멸망의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도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멜렉을 칠 때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멸하지 않지요? 그 왕 아각을 살려줬고요. 좋은 짐승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호통치지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여러분들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좀 안 맞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여러분들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완고한 거에 마음이 굳어진 거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린다라는 거지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거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였잖아요. 단지 왕 한 명, 좋은 것만 안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거역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하십니까? 아니면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까? 온전치 못하면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태만의 죄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우리 안 합니다. 뭐 하지 말라 하면 정말 안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그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 자, 42절, 영원한 불에 들어간대요. 누가요? 42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한 거죠. 43절에 보면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했고요. 그리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 주님이 그런 상황에 계실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주님이 2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정말 죽을 죄를 져갖고 지옥 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막 해서 한 게 아니지요. 이들을 보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한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혹시 정말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을 우리는 정말 하지 않고 있지요.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는 거지요. 적극적인 명령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지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오해가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해야 되지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돈에 복종하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자는 자기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떻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주실 모든 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섬길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몇 명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싶은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로 생각하고 선택하면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어떻게 온전히 주를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뭐 언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자기 시간을 다 빼서 새벽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세팅하는 걸 제가 능력이 있으면 아마 저 혼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못해요. 근데 은재가 뭐 하는데 제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있으면 걸치적거리니까 저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혼자 앉아서 다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여기 서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사업에 뭐가 뭐 사인이 바로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없지요. 아, 이거 하나 해갖고 하나님이 사업 주시면 매일 나와서 일주일 내내 여기서 살면 되지요. 되든 안 되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자기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고요. 매일 읽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따르려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겠지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지자 세미나 때 제가 큐티 세미나를 이번에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 하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권위가 있는지,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전체 삶에 대해서 절대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없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그리고 복종하기로 매일 매 순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신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